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또 마주하고 있습니다만, 이 로마서는 그 자체로 장중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특별히 이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포함된 8장은 아주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피조물의 탄식과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8절에서 25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11월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저는 특별히 그 말씀을 이렇게 제가 분투를 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기억 못해도 제가 아마 오늘 장 선생님도 또 함께 이렇게 하고 있어서 기쁩니다만, 장 선생님 말씀하신 온 생명의 부정적 버전이다. 이건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심각한 내용인데, 그야말로 줄여서 얘기하면 고도의 그 비탄과 극도의 환희, 절망적인 현실과 희망적인 미래가 교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의 현실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지니는 그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거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다른 문서에서는 물론 바울 서신에서도 중복되지 않은, 이 유사하게 중복되지도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이 심오한 말씀은 우리를 그 심각한 물음 앞에 서게 하고,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분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헤아리기 위해서 온갖 주석서를 다 섭렵을 해야만 할 정도로 심각한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는 것,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협력을 통해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곧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은 성령의 탄식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탄식하는 상황,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제가 집에서 물을 던졌더니 우리 같이 사는 분, 그럼 성령께서 탄식 안 하게 생겼어요 지금? 금방 그 바로 앞의 내용에서는 21장 23절에서는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기 위해 모든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 곧 그리스도인들도 몸의 해방을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몸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몸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잘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 몸도 완전히 해방되기를.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내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본문 그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다고 합니다. 종살이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고 온전한 몸의 해방을 갈구하지만 어찌할 줄 모르고 탄식하는 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바울도 탄식했지만 스스로 탄식했지만 마음은 온이로되 삶이 따라주지 않은 그런 현실이라고 할까요? 게다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의 기도, 누가복음의 주의 기도를 함께 나눴죠. 네,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복음서의 기록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아마 서신이 기록될 당시 사도 바울은 주의 기도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명백히 고통은 실제하는데 어찌 호소해야 할지 모르고 그저 신음하며 탄식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막힌 상황, 숨막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찬양 제목이 뭐였던가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기막힌 상황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더불어 탄식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기막힙니다. 기막히다는 말이 이중적이죠. 우리말로 성령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푸뉴마 또는 히브리어 루아하는 다른 말로 우리말 다른 개념으로 하면 기 또는 숨으로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성서의 맥락에 따라서는 그렇게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마저도 탄식하는 상황은 다시 말하면 기막힌 상황이요 숨막힌 상황입니다. 성령의 탄식은 그 상황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탄식을 하나님께 전하는 매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기가 통하는, 속된 말로 기똥차다고 그러죠. 기가 통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숨이 트이는 상황이 됩니다. 모든 탄식이 그렇듯이 성령의 탄식 또한 그 소리 자체로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했는데 본래 그 의미는 말할 수 없는 또는 말 없는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언어와는 다른 언어, 오히려 비언어 또는 우리가 유언 비어할 때 그 비어에 가깝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피조물의 탄식이 성령의 탄식을 통하여 그 의중이 하나님께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오늘 말씀의 의미를 헤아리면 그렇게 됩니다. 이걸 두고도 많은 주석가들은 고심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신비한 언어 현상으로서 방언을 유념한 게 아닐까 하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성령을 받은 표징으로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소통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방언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과연 그 방언을 유념했을까? 그건 좀 의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그 보기에 그 방언 현상 자체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다 자랑거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보기에는 우리의 약함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바울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 현상을 유념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장 절실하게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은 말 그대로 신음이요 절규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실감나게 이해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는 이 표현,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만 이 표현은 수없이 성경에서 반복이 됩니다. 백성의 탄식과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표현은 성서에서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의지만으로는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외치는 절규입니다. 아마 우리 인간의 절규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그걸 분별할 수는 없지만 분별은 가능하죠. 볼 수 있는데 자연의 경우 수없이 많은 탄식과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통상적인 그 순환의 질서가 무너진 현상들, 우리가 겪고 있는 감염병의 현상, 기후위기의 현상, 이것도 역시 이 생명의 신음일 것입니다. 절규입니다. 자연의 절규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통상적인 언어적 형식을 취하지는 않지만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어로 미처 표현하지 못한 그 뜻을 성령께서 공감하고 하나님께서 알아듣습니다. 그 절규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 탄식과 신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경험합니다만 극적인 역사적 저는 사례가 떠오릅니다. 몇 년 전에도 우리 이 교회 강단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만 김명수 목사님 70년대에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서 재판을 받을 때 일화가 있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그분은 스스로 얘기 안 했지만 그 재판을 참여했던 김명수 목사님 판사 앞에서 아 하는 괴성을 질러버린 것으로 그 일화를 증언하고 아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개성의 의미가 뭘까요? 그건 오히려 말도 안 되는 현실, 무고한 사람이 간첩으로 몰려서 갇혀야 하는 현실, 거기서 판사가 폼 잡고 판결을 내리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그 말도 안 되는 현실,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향한 항변이요 인간으로서 정당한 외침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역사적 사례가, 극적인 역사적 사례가 기억납니다. 1987년 6월 항쟁에 도화선이 된 이한열 열사 장례식장에 울려 퍼진 문익환 목사님의 조사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조사의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에 올라와서 전태일 열사여 천마디를 외치고 역사에서 산하해간 수없이 많은 열사들의 이름을 몇십 명을 외치고 이름을 외치고 맨 마지막으로 이한열 열사여 하고 단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저는 잠을 못 자서 꾸벅꾸벅 졸다가 번쩍 잠이 깨서 그 연세대학교 교정에서 시청 앞까지 100만 명에 이르는 그 인파를 선두는 시청에 도착했는데 후미는 아직도 신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장관이 그날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존의 문법을 벗어난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현란한 언어보다 더 절절하게 당대의 현실을 고발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일깨운 그런 탄식이었습니다. 바로 그 절규가 있었기에 그나마 오늘 한국의 그 민주주의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 절규를 하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한국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꿰뚫어 알아들으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진솔하게 자신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을 느끼고 탄식하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런 의미를 함축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현란한 언어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체만으로 기도가 된다는 것을 부탁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 피조물의 탄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세계 인식을 뜻합니다. 인간의 잘못된 역사로 훼손된 피조 세계의 현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고통의 신음 가운데 있는 그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 당대보다 오늘 현실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인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식은 그저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만큼 강렬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후반부는 그 강렬한 희망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도 그렇게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 고통의 의미를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만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다고 느꼈지만,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탄식은 서로의 마음을 연결해 줍니다. 그 예민한 세계 인식은 서로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나 요즘 텔레비전 안 본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다 알죠? 봄에 우리 문규현 신부님이 그 순례길에 우리 교회를 들렀을 때 제가 요즘 텔레비를 안 봅니다 만 했더니 이분이 반색을 하면서 저도 안 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금방 아는 것과 같습니다. 너와 나의 마음이 통하고 그것이 하늘의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이 통하면 언어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의미를 아무개는 선택을 받고 아무개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예정론을 여기서 끌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지만 본문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예정론을 말하려는 데 뜻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련의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배타적인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기껏 피조물의 탄식, 온 우주가 탄식하고 있는 상황을 말해놓고, 그래서 성령께서 또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놓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옹졸하게 얘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갑자기 그렇게 이것이 그런 배타적 구원의 논리를 얘기한다고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의 이 참뜻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고 결국 그 아들을 맞이로 하여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기도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빠, 곧 아버지로 불렀던 그 믿음과 그대로 통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혹 사도 바울이 주의 기도를 몰랐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의 기도와 똑같은 상통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이건 놀라운 차이입니다. 종은 자기 의지대로 행할 수 없지만 자녀는 당당하게 자기의 뜻을 얘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종과 자유인, 종과 이 자녀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모든 피조물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전망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미래 전망으로만 장차 이루어질 희망이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과의 자녀관계,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자매 형제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자유인으로, 또한 더불어 서로를 아끼며 존중하는 삶 가운데 그 구원이 실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삶을 선취하는, 먼저 이뤄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31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켜갈 수 있겠느냐?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는데
바로 그 대목에서 바울의 그 확신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분명한 진실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어떤 금기를 따르는 것이 신앙의 본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야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금기를 따르는 것이 신앙의 본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며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의 삶, 그 적극적인 그 삶을 구현하는 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기막힌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느꼈던 시대보다 더 기막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 현실을 그야말로 예민한 감성과 그런 통찰력으로 그 현실을 기막힌 현실로 인식했지만, 오늘 세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온 세계가 무한한 욕망의 제국이 된 그런 현실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숨 돌릴 틈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 틈을 전혀 허락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자본의 제국이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고, 그래서 생태적 순환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 빈부격차와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세계는 발전했는데 이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패권의 욕망은 전쟁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단순히 심리적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고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두려운 상황을 막아내고 보다 나은 세계를 지향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은 국가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헛된 망상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정부가 구성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여겨야 할까요? 세계적 위기 상황과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그 위기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외교도 그렇죠. 경제 정책도 그렇죠. 그것도 문제요. 국민이 반분된 상황에서 협치의 그 의지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 표방한 공정과 법치에도 어긋나는 일들이 임기가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까요? 관저와 집무실 변경, 국무위원 임명 절차를 어긴 것, 임사검증부서 설치를 맘대로 한 것, 다 법 질서 자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 정부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일들 또한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저마다의 동등한 인권을 보장하여 사회적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그 활동가 두 분이 40여일 동안 단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답을 국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지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는 노동쟁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률이 그 잘못됐다고 다 하는 그 다수의 의견을 가진 그
다수 의견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1명이 모자란다고 해서 합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얘기냐? 노동자들이 쟁의 행위를 한 걸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나라는 세계에서 적어도 OECD 국가 안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는 형사상, 민사상 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국제규범이고, 이거는 우리 유엔의 인권 여러 노동권 관련 규약 중에서도 강제노동 철폐 협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 조건이 안 맞으면 일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 조건이 안 맞는데 일하도록 얘기하는 것은 강제노동이다, 이런 개념. ILO 규약에 유일하게 한국이 가입하지 않은 협약입니다. 한국은 강제노동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5명이 반대를 했지만 3분의 2가 안 넘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전히 그 법은 유효하다. 일제시대의 잔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의, 그것도 10년 만의 결론입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절대 다수에게 영향을 끼치는 노동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태입니다. 젊은이들이 삶의 희망을 기대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현실, 공연히 자신의 무능 탓으로 돌리며 절망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자신의 뜻을 반영해주는 정치 세력 또한 마땅치가 않아서 답답합니다. 그 기막힌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새깁니다. 성령께서 더불어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탄식한다는 그 진실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고 우리의 용기의 근거가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를 지탄하기에 앞서, 정부 탓을 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 하늘의 뜻을 구현하는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고 그렇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헛된 욕망, 사도 바울 빌립보 3장 8절에서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점잖게 배설물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그런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직역하면 똥입니다. 그걸 다 똥으로 여겼다. 그런 욕망이 빚어낸 체제, 그 정부, 그 정책을 똥으로 알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마침내 모든 피조물이 기쁨에, 그렇게 우리가 그걸 여기고 그 오늘 말씀의 뜻을 새길 때 마침내 모든 피조물들이 기쁨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 삶을 이루고 그 삶을 널리 펼쳐나가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도 미처 말을 찾지 못하여 함께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계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피조물의 세계가 탄식한 지 오래요. 그 가운데 더불어 신음한 사람들의 아우성이 여기저기에서 들린지 오래입니다. 하나님, 그 절망스러운 현실이지만 성령께서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그 진실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선을 서로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진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현실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향하여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